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23번째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이 12장은 중요한 사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단지 투옥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신났어.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죽여야지 하고 잡아냈는데 마침 잡은 날이 6월절 기간이라 6월절 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기간 지난 다음에 축제니까 지난 다음에 죽여야지 하고 감옥에다가 임시로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는 다름없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수장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천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여러분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이 3가지 사건이에요. 이거를 오늘 한꺼번에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이방인을 위한 또 이방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반면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다가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지금 초대교회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는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극복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 교회도 위대한 기회가 됐어요. 이런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나?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한 길이 무엇일까? 첫째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교회의 이 결정적인 위기, 헤롯 왕이, 자 1절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44년입니다. 이 주후 44년이 바로 헤롯이 죽은 해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이거 여러분이 성경 공부, 성경 대학에서 해야 성경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와서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생각해서 아멘 그런 건 아니죠? 근황 읽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담임 목사의 강해를 들으면서 읽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주후 44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좀 넘은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엄청난 교회가 지금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장까지 한 10년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센 이제 환난과 핍박도 다가온 거죠. 근데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의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그걸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한 거를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죠. 뭐예요?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베들레헴의 아기를. 성경이 다 예언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의 혈통이 아주 이 악랄해. 굉장히 아주 포악무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손자야 이게. 헤롯 대왕의 손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을 정식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래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10살 때부터 아주 그 왕가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아주 욕심이 충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이제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져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될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기여를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왕이, 황제가 이 헤롯을 분봉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자리를 하나 준 거지. 그러니까 킹메이커에게 나중에 한 자리씩 나눠주듯이 그렇게 돼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왕이 된 건데,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도 환심을 사지만 유대인 기득권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잡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나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워에 굉장히 가까워하고 달라붙는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야 유대 땅은 편안히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신생의 지금 기독교 교회를 싫어하니까 거기에 이제 장단을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바로 누구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라고 봐야 돼요. 형제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동생인지 형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이에요. 거의 100세까지 살아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왜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어렸거든요. 가장 막내였어요, 이 요한이가. 근데 그 요한의 형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수제자고 요한의 형이고, 그럼 베드로하고도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3년을 예수님하고 생활했고 10년 동안을 교회를 일으키는 데에 같이 정말 혈맹의 그 동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 수족 같은 야고보를 한순간에 죽인 거예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 몇 사람이 지도자겠죠. 그 중에 야고보를 먼저 죽인 거예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두 사람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즉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생이 적어도 6명 이상 있을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남자 동생과 2명 이상의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도 7남매 이상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남자 동생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당시에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안 치고 그냥 물건으로 쳐가지고 이름도 여러분 별로 올리지도 않아. 그래서 여자는 열외야. 여자는 열외.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자만 5,000이라고 그랬지 여자하고 애들은 쉬지도 않아. 사실은 더 많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2000년 전에 태어났어 봐. 그러면 정말 지금 저 이슬람 국가 이런 데 가보면 여자가 아니야.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수단이 이슬람 국가거든. 97%가 이슬람 교대. 수단의 어떤 똘똘한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수단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강력한 무슬림 교도였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10살 때 어디를 나가는지 안 들어와. 근데 엄마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엄마의 그 슬하에서 자란 이 똑똑한 여자아이가, 여성이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수단 정부에 의해서 개종을 했다. 거기는 개종하면 사형. 개종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1년 가까이 갇혔는데, 감옥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을 때,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온 이 사지에 여러분 이 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런데 사형 집행 직전에 온 세계가 들끓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무죄로 판결이 됐대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끔찍한, 그리고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이 지금 몰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친족 살인, 명예 살인 이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성의 인권이 아직도 기가 막힌데,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동생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죽은 이 순교당한 야고보가 누구겠어요? 바로 제자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17절에 나와요. 12장 1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성경을 읽으면, 아니 2절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왜 또 17절에 야고보가 부활했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고보, 즉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고, 이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기록자예요. 신약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스터디하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순교한 당한 야고보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뛰니까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먼저 이제 칼로 친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바로 전장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초대교회를 보호해 줬는데, 헤롯의 손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손이 있는데, 이 손이 남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손, 남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왕은 되었으나 나쁜 일만 골라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헤롯을 벌레 먹여 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벌레 먹어줬는데 벌레가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먹었는지, 아니면 무슨 피부병 같은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헤롯을 죽였어요. 지금 현재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어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 이 일이 뭐예요? 야고보를 죽인 걸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 잡으려는 거는 감옥에 간 등이 아니라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야, 마침.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군인 4씩 4패니까 4사심 16명, 하루 종일 16명을 24시간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베드로는 아주 중범죄로 지금 투옥이 된 거예요. 사슬을 2개나 묶이게 되었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이 교회 수장이고, 또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또 여러 가지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그게 약간 좀 신경 쓰인 거지. 그래서 두려워서 군인을 16명이나 갖다 붙이고 보초를 쓰게 한 겁니다. 이제 엄청난 위기죠. 죽음과는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데, 증인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바로 마티오라고 하는 순교자가 바로 마르투스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바로 순교자예요. 따라합시다. 증인은 순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 지금 닥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다 사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성경대로 증인이 됐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거지만, 복음 때문에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한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엄청나게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자력으로 또 누가 가서 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한 가지 길을 택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시작.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으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 하나가 돼야 돼요. 단결해야 돼요. 여기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몽땅 다 모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 교회 한 담임 목사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두 사람만 한다고 그러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내가 요새 무슨 생각하냐면 유병원이를 지금 아직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유병원 밑에 그 2단의 교주도 그 10만 명이 자기들이 다 감옥에 가도 다 죽더라도 우리 교주는 절대로 우리가 지킬 거다. 이야, 어떻게 교육했을까? 난 그걸 좀 참, 그게 이제 사탄의 역사긴 하겠지만 이단들이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사람들을 잘 꼬시고 더 충성하게 하고, 생각을 보세요. 5억이나 현상금을 줬는데도 아직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그 10만 성도들이 그 자기의 리더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 경찰,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아직도 못 잡아. 옆에 있는 사람만 잡아들여 지금.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 갔어? 그 옛날 그 무슨 저 코미디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 갔어? 유병원이 어디 갔어? 추종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안디옥계 이방교회까지 아우르는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금 뭐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모여서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간단하게 간절히 기도했다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자기 목숨을 구하는 듯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간절히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이 기도,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요, 조금 기도하다 마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를 내 문제보다 더 간절히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뭐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엊그제 만난 우리 어느 장로님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사역했던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나에 대한 그 칭찬은 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을 매일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항상 자기는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강남 성전 담임하다가 성동 성전 담임 2달 하고 나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2달 내가 그 성전에 있을 때 남성교회 회장이었었어요. 근데 그 2달 동안 나한테 은혜를 받고 그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는 새벽기도 나가면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여러 가지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도요, 내가 그 한 사람의 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로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 내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실은 제일 복된 사람이다. 그 말. 여러분, 날마다 기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서 매일 기도하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야 뭐 당연히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나하고 항상 같이 사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거든.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는 게 가장 확실해. 난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자체로서도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요새 뭐 아침에 별로 못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못 나오더라고. 이번에 직분을 받는 권사 안수집사 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공예배다. 공예배는 새벽기도도 포함된다.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에 나와라. 그거 다 체크하겠다. 그래서 최종 결정하겠다. 내가 기대하고 세웠는데 딱 받고 나서는 아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받는다. 나 이제 상처받기 싫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서 같이 이 교회를 끌고 가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10% 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올 때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기도가 사실 힘들어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제 얘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 안 나오면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계시고 내 가족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 또 뭐 우리 스텝 중에 수도 있겠죠. 너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 받는 축복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건 최고예요. 최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를 구원한 기도의 주인공이에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거기 잡아내려고 한다는 건 처형을 하려고 하는 날인데 누워 잤다고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참 여기서 나는 지금 이 베드로는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평강을 주셔서 잠을 잘 자게 하든가 아니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냥 기절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야. 내일이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편히 팔자를 다 뻗고 자고 교회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 지금 잠도 못 자고 기도를 해. 굉장히 이거 재밌는 연출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잠도 못 자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밤새도록 하고 여기는 그냥 편안히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가 막 그냥 내가 탈옥해야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여러분 막 자기가 그냥 술을 쓰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죠. 인간이 아무것도 못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계셔 가만히. 하나님이 아이고야 어떡하냐.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최고죠.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베드로를 꺼냈어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7절 읽어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사자가 뭐냐면 천사예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 내가 볼 때 빤스만 입고 아니면 빨개 벗고 자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는 거야.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 띠를 띄어라. 띠를 띠라는 건 그 당시에 옷이 이 통옷이 됐기 때문에 허리띠를 껴야 옷을 제대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신을 신으라. 신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슬리퍼 같은 건데 발목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으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으려면 일어나가지고 발을 놓고 그걸 이렇게 매야 돼. 그런 신 여러분 무슨 신인지 대강 기억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는 옷 입고 신발 신는 것밖에 없어. 그걸 뭐 천사가 신겨주지는 않았어. 근데 천사가 일어나서 빨리 옷 입고 빨리 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내 몸 아마 알몸으로 잔 것 같아.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일어나서 일어나라면 일어나라고 옷 입으면 옷 입고 띠띠면 띠띠고 그러고는 이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있지만 저는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뭐요?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다. 천사가 하나님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존재합니다. 베드로의 수의 천사입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너무너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그러고 마치 꿈꾸는 걸로 자기는 착각하고 천사를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간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순간이동식으로 벽을 뚫고 감옥에서 나와서 길까지 나와서 이제 간수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 이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다들 지금 졸고 있어. 지금 파수꾼들 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거리를 또 지나서 한 블락을 지나서 이제는 안전한 상황이니까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하셔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사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지금 4차원에 들어갔다가 3차원으로 다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된 거죠. 생신인 줄 알았더니 생신 아니죠. 환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환상이 아니고 생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갔겠어? 교회로 간 거지. 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1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중앙교회, 제일교회, 중앙교회 혹은 제일. 한국에 보면 제일 이름이 많은 게 중앙교회하고 제일교회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도시의 중앙이다. 그래서 중앙교회. 그 다음에 제일이다. 그래서 제일교회. 그래서 제일교회, 중앙교회 붙은 게 제일 많아. 자기 지역에다가 무슨 중앙교회. 옛날 여의도 교회도 순복음 중앙교회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자, 2절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강림했을 때에 120문도가 모였던 장소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중앙교회예요. 그게 베드로가 목회하는 담임하는 교회였어요. 거기로 갔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분이 오늘 나온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특히 돈 벌려고 돈 쓰려고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 말고 그것도 또 의미가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서 제일 좋은 삶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매일 교회 오는 거야. 매일 교회 와서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괜히 어디 여행을 못 가고 놀러 못 가는 거를 갖다가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고 내 몸이 건강해서 항상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 외에도 교회가 하는 일을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뭐 할 게 없나 하고.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 시간이 있고 몸이 건강해, 교회 가는 게 즐거워, 교회 가서 밥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 이것이 영적인 취미가 되는 사람 많이 나올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뭐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느 교회마다 조그만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와서 그냥 이 주방은 내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해가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또 국수도 삶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라는 사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은퇴하고 나서 첫째는 건강해야 돼. 뭐 그런 거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 자전거 타면 건강합니다. 자전거는 정말 건강과 힐링의 최고봉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70이 넘어서 자전거 배우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얼굴이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젊어져.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자전거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분이 계셔. 여러분, 이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도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들도 막 기도를 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교회 들어오니까 이거를 믿질 못한 거야. 자, 1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마 이 로데가 거기 무슨 교회 간사인가 봐. 간사. 김미경 간사인가 봐, 이 로데가. 그래가지고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왜 음성을 하니까 비손으로 타다 보니까 알잖아. 그래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대.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문을 열고 베드로 목사님을 데려가면 될 거를 지금 막 여기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빨리 알려줘야지 해가지고 이 로데 간사가 베드로는 밖에다가 세워놓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우리 오셨어요. 대문 밖에 섰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보지 않았지만 음성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 그게 무슨 베드로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꺼내지도 못해.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한심한 거야.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것들아 문을 열어라. 왜 안 열어? 여기서는 미쳤다, 아니다, 진짜다, 천사다, 환상이다. 이 코미디야, 코미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 내가 볼 때 몇 사람은 기절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추기경이 평생을 이제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왕왕왕왕왕 보통 그러거든요. 미사할 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낭낭낭낭낭낭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추기경이 이제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랬더니 평생 그렇게 불러도 아무 소리가 없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위에서 오냐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추기경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 믿지를 않은 거야. 그러나 기도는 해. 근데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사실 오늘 이게 이제 웃기는 예화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야
그랬더니 왜 그러고서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놀라서 자빠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참말이라. 로데가 말한 참말이다. 이게 바로 믿는 자고요. 미쳤다. 이게 뭐야? 이게 불신자예요. 오늘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 둘째가 뭐예요? 성령, 천사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따라합시다. 사역.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냥 위기 가운데에서 우린 죽었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흥분하고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계속 keep going, 계속 하는 그 정면 돌파의 사역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다른 곳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하고 말하고 이건 뭐냐면 바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그러고는 베드로는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뭐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붙잡혔거든. 다시 나왔거든. 그런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위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더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왜 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진짜 위기요. 그게 그때 여러분이 아유 나 이제 안 할래.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와 환난이 있어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없어졌어.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간수하고 군인들 파수꾼들 이제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린 거.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가보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병원처럼 못 찾아 지금. 그러니까 헤롯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간수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굉장히 성질이 아주 더럽고 악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열받으니까 뭐예요?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니들이 말이야 돈 받고 뺐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은 죽여라. 그래가지고 처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6명 이상은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기 분노와 교만과 불신앙 이것으로 가득 찼던 이 헤롯은 결국 20절에서 23절의 스토리가 사건이 뭡니까? 헤롯이요 연설을 하는데 아첨꾼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좀 한 거를 그렇지 나는 그렇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 보십시오. 23절에 22절에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했는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돈 떼먹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보통 이거는 불효막심한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는 뭐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안 받아들여. 죄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어.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예요. 헤롯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그 잔 벌레인지 큰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벌레가 충이 여러분 삽시간에 이 헤롯을 먹은 거예요.
헤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요새 뭐 SF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뭐 여기 몸에서 그냥 수많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뚫고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영화 봤어요? 나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슨 피라미드 나오는 무슨 그런 영화 있대. 근데 그 영화 보니까 이런 둥그런 이 저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온 몸에서 막 여기 그냥 이게 뚫고 나와.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한 것도 주의 사자예요. 헤롯을 죽인 것도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는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과 말에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계속 전진해야 되고 사역은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탈옥, 헤롯의 심판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더 확실해졌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결론이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다시 말해서 핍박이 오히려 더 교회를 부흥시켰고 더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됐잖아요.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넣은 거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됐다 하는 식으로 이 12장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를 꺼낸 하나님 나도 꺼내 주십시오. 주의 천사 수호 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